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꼭 하면서 살아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살아야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또 기쁘고 열매도 많은 법이죠. 오늘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간 사명이 뭐냐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안 하고 살면 사는 보람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또 안 하면 괴롭고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못 견디겠다 싶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게 사명입니다. 만약에 나이를 웬만큼 먹었는데도 안 하면 죽겠고 사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겠죠. 이런 사람은 열일 제쳐놓고 먼저 사명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책임으로 주어지는 사명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로서 사명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과 동시에 맡겨지는 사명. 부모의 사명이 있는 거죠. 이것은 결혼을 했다면 무조건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이에요. 세상에 제 아무리 고결한 그런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을 거예요. 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는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세습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좋든 싫든 그건 책임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으로서 주어지는 사명 이외에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 받은 은사와 관계가 있는 사명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너 그걸 감당하라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거에 합당한 은사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사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가진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부모였다 아니면 아내다 그리고 자녀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명이에요. 이건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싶다고 이렇게 따질 수 없는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해요. 엄마가 자녀에게 밥 해주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노동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다면 그건 식모겠죠. 그렇죠? 식모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그 일이 기쁘고 감당할 때 신나고 할 만한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힘도 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2차적인 사명이에요. 1차적 사명,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입니다. 이게 기본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들의 야망이나 욕심이 되기 쉽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확실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사명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주어진 사명에 관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 또 우리가 사명 따라 살 때 어떤 것들이 방해 요소가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간단하게 뭉뚱그려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팔방미인의 유혹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명대로 사는 게 제일 쉬우니까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저것 다 잘하는 팔방미인이 되지 말아라. 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속담에도 10기술 있는 사람이 밥 못 벌어 먹는다 이런 얘기 아시죠? 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조금씩 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여성들은 모름지기 남자는 손에 닿는 게 무엇이든지 척척 해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모든 면에서 잘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저도 집에서는 뭐 일하는 거에 있어서 잼맹이고 다른 일 하라 그러면 못질 하라 그러면 아마 제 손 찔릴지도 몰라요. 삽질 하라 그러면 삽질, 이상하게 저는 삽질 이런 거 하면 진짜 10분도 안 돼서 손에 물집이 잡혀요. 그럴 만큼 그런 일 하라 그러면 못하는데, 차라리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다른 사람은 좀 있으실 줄 몰라도 저는 앉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진열장에 물건이 담겨져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건 사실 그 진열장 중에서 뭔가 우리가 가서 봤을 때 한 개가 필요한데, 뭐 한 개만 딱 있으면, 내 마음에 드는 거 딱 한 개만 있으면 될 텐데 그것만 있으면 섭섭한 것 같아. 막 진열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도 쫙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야 진짜라고 생각해. 그래봐야 어차피 한 개를 선택할 거면서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모든 면에서 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일 가능성보다는 둔재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곳이 왜 강합니까? 한 점에 집중하는 날카로움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송곳이 뭉툭하다면 가죽은커녕 종이 한 장도 못 뚫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송곳이 아닌 거죠. 송곳이 송곳될 수 있는 이유는 한 점에 집중하는 날카로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명 역시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는 그런 팔방미인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사명이 있어서요. 뭔가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부탁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즉 목회와 선교, 이게 12사도를 뽑았던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 기도, 양육, 구제, 친교, 이 모든 것들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게 되자 그들은 탈진하게 됐어요. 너무 바빠.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선교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에 구제까지, 봉사까지, 그것까지 다 하려니까 탈진할 지경에 이르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심한 갈등이 오히려 빚어집니다.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자기들 사명을 한 가지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해서 뽑게 되는 게 7 집사들이죠. 7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교회를, 나머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기고 본인들은 뭐예요? 목회와 선교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니까 한 가지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마귀는 이 모든 것들을 자꾸 분산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힘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분산시키고 시간을 분산시키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그런, 또 생각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방미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한 가지에 정말 올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도 80, 90, 100, 이게 100세 시대라 하지만 그렇게 이게 긴 것 같아도 짧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내 사명이 뭔지 알아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다 다르다. 그러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에 전혀 말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내 사명이 아닌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그 사명에 잘 집중해서 거기에 끝장을 보라는 거예요. 한 90% 했으니까 이쯤이면 됐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만족하지 말고 히딩크가 했던 말처럼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13절 말씀에처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뭔가 한번 시작했으면 음악을 시작했으면 음악으로 또 정말 그걸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때까지 한번 가보고, 아니면 회사에 입사했으면 사장까지 되려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11조를 1,000만원 1억까지도 내가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고. 여러분, 세계 위인 중에서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윌리엄 윌버포스만큼 잘 안 알려진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생소하죠?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1787년 10월 28일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2가지 과제를 주셨다. 그것은 노예 매매의 폐지와 관습의 개혁이다. 여러분, 노예 해방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을 생각할 텐데 이미 반세기 전에 영국에서는 그 일을 이미 성사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다. 당시에 노예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용인이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노예 매매는 오늘날 미국의 방위산업만큼이나
대영 제국에 있어서 경제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업이었죠.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국회의원으로서 의회의 노예제도의 폐지에 관한 법안을 제출했을 때 그 반대했던 세력들을 보면 막강한 상인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제독 같은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당연히 노예제도 폐지 안 되죠.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아무리 용을 써도 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0%. 하지만 그렇게 결심했던 그 해에 그는 영국 하원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노예 매매는 너무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하며 치유할 수 없는 악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폐지하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나는 이 시간부터 폐지가 성사될 때까지 결코 이 일을 쉬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는 그 노예 매매 폐지에 대한 법률안을 매년 상정합니다. 그 해에 기각되면 다음에 또 제출하고, 그 해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제출하고, 국회에서 그 법안이 기각되는 것과는 별도로 윌버포스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비방과 또한 공격도 받았어요. 한 번은 친구가 이런 편지를 써보낸 적도 있습니다. 나는 자네가 서부 인도의 공장장에게 난도질 당해서 아프리카 상인들 손에 바베큐가 되고 기니아 선장들에게 먹혔다는 뉴스를 들을 것 같네.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묘비명은 써줄 테니까. 넌 꼭 그렇게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적이 많다. 이런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얼마 만에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50년. 그가 25살에 시작했던 의원 활동이 75세 되었을 때 그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인간이 보기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자 50년 동안 그 한 가지 일을 위해 싸웁니다. 사명이 확실하면 그런 집념과 불꽃 같은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마터면 그 일을 그만둘 뻔한 적도 있었어요. 25살에 그는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회심했을 때 자기가 국회의원으로서 하원 의원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뭐가 하는 게 낫겠다고 결심하냐면,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목회자가 되어야지 이게 내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를 의원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고, 너는 그 일이, 당신은 그게 당신의 일이니까 끝까지 하길 바란다라고 말해 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존 뉴턴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만들었던 뉴턴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죠. 노예를 팔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가 회개하고 나서 목회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뉴턴이 말하기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의원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윌버포스가 목회자가 되었다면 노예 폐지는 물 건너갔겠죠. 이렇게 빨리 50년이나 긴 세월이 걸렸다 그러지만 그것조차도 빠른 거였겠죠. 훨씬 더 오래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가지 사명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명이 아니라 그런다면, 이 윌버포스의 경우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거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 가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일을 20년, 30년 할 게 아니라 50년 줄기차게 해보세요. 만약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결과에 관계없이 50년만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세월 자체만으로도 존경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분명히 인정하실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사명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제일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일부러 힘들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쉽고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앞쪽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깊이 있게 봐야 될 말씀이 뒷부분에 있는 거죠. 쉬게 하는데 어떤 게 쉬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쉼이냐? 그 뒤에 말씀이 나의 멍에 나의 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메워주시는 멍에 내게 메워주시는 짐이에요. 근데 그 짐은 뭐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나의 사명인데 이 주신 짐과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은 쉽다, 가볍다. 오히려 그것을 감당하는 게 오히려 힘이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즉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것은 어려운 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누워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뭔가 감당을 다 해야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멍에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때 몸은 피곤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감당해냈을 때 오는 그런 어떤 뿌듯함과 내 인생에 대한 묘미는 완전히 오히려 내게 쉼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다. 지금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사명은 내가 스스로 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주신 사명이에요. 따라서 그 사명 따라 살 때 가장 쉽고 그 짐은 분명히 가볍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왜 힘들어할까? 사명을 저버린 사람들인데 누가 봐도 그 사람 사명은 그게 아닌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괜찮은데 그 사람은 기쁨이 없으니까 맨날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 힘들다. 여러분이 부모 역할 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될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딱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식모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재미없고 그 일을 힘들고 짜증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엄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 못해 먹겠네 이래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건 여러분에게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감당하고 내 자녀가 좋아할 때, 내 자녀가 잘 될 때 그게 기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제일 쉬워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할 때 가장 쉽고 열매도 가장 많이 맺습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는 것, 이게 때로는 어렵고 목회가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일 하는 것보다 이게 가장 쉽고 그리고 열매도 가장 많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꼭 마귀는 이런 우리에게 욕심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잘 된다 싶으면 미혹해서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남의 사명이 더 쉬워 보이고 그리고 가볍게 보이게 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일 그만하면 됐어. 그러니까 한번 다른 것 좀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팔방미인이 되게 하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잠언서 18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선물, 누군가에게 선물을 우리가 선물을 잘하면 잘 드리면 그 사람의 길이 넓어진다. 즉 뇌물주라 이런 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잘하면 그 길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해내는 그런 능력이 사람이 하는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신약적으로 이렇게 잘 풀어보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카리스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마타. 즉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이게 은사거든요.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이러는데 우리 한순애 권사님 같으면 한순애 권사님의 카리스마가 뭘까요? 난 카리스마가 없어. 아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자 예를 들자면 우리 권사님 댁에 가서 우리 김천덕 권사님이 엄마 역할 한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말해도 소용이 없어. 카리스마가 없어. 근데 한순애 권사님은 난 약해 그러지만 집에서 엄마로서 한마디 하면 남편도 꼼짝 못해 이제는. 그렇죠? 그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적어도 내 안에서는 내 세계 안에서는 그건 그 누구도 아무리 큰 사람이 와도 안 되는 그 카리스마가 즉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오직 누구만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 그래서 이걸 본다 그런다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카리스마 이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한다 그런다면 그것은 나를 존귀한 자 앞으로 즉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가 큰 사람이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금방 말씀드렸지만 권사님의 엄마로서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참 좋은 엄마야, 훌륭한 엄마야. 그러면 이 권사님에게 뭔가 또 다른 일을 맡길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믿고 맡겨도 돼 이럴 텐데 엄마로서의 사명이나 못한 아내로서의 사명이나 주부로서의 사명을 영 엉망으로 한다면 다른 일도 맡기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불성실하면 안 맡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 카리스마 즉 남의 것 남의 가정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거기 가서 엄마 역할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내 것에 오직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항상 남의 은사를 가로채우도록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이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을 했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는데 이게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아무의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 이 말씀에 감동을 주냐 하면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였고라는 이 말에는 다른 것, 즉 내가 금은 보아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그것을 얻는 것은 내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껴놓고 내가 받은 은사만 가지고 초지일관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도 은사고 은이나 금 그리고 의복을 얻는 것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도 코스타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을 버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은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사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 능력인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복음 전하는 은사나 돈 버는 은사나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은사는 이런 모든 은사는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부자면 우리 교회 잘 될 것 같죠? 그럼 망해. 우리 교회 막 전부 다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부자여가지고 그러면 이 교회 절대로 안 됩니다. 돈 버는 사람 돈 버셔야 되고요. 또 지금 돈 벌 힘과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 나머지 시간 가지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속마음은 내가 돈 버는 은사로만 충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있잖아요. 다 잘난 사람만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다. 저도 있잖아요. 목회자이면서도 이 강단보 색깔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끔 저도 무의식 중에 잊어버려요. 근데 꼭 챙기는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있어요. 김영순 권사님은 5점 저보다 더 빨리 이번 주 강단색이 흰색이죠? 이렇게 와서 다 다려놓고 가셔. 이렇게 따라놓고 가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뭐 이것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 누구나 챙겼겠죠. 저도 못 챙기는 걸 저분은 딱 한 주, 이번 주에는 딱 한 주만 흰색이에요. 다음 주부터 또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걸 다 기가 막히게 알고 와서 배려놓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는 은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은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성경에는 자기가 맡은 일들, 이것을 자기가 맡은 일에만 충성했으면 됐을 텐데 남의 것 쳐다보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시야 왕 같은 경우는 정말 왕으로서 잘 하다가 뭐 했냐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제사장의 역할, 자기가 왕의 역할만, 백성을 다스리고 하는 일만 잘하면 될 걸, 그걸 갖다가 뭐 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병, 즉 문둥병이 들려서 마지막에는 그 인생을 정말 탑에 갇혀서 자기 방에 갇혀서 끝까지 마지막은 그렇게 죽잖아요. 발람은 선지자였잖아요. 발람은 선지자니까 선지자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하면 돼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오히려 다른 모압 왕에게 매수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리한 이상한 예언을 하려고 하니까, 거짓 예언을 하려고 하니까 나귀에게 말을 듣잖아요. 동물에게 말을 듣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 정말 안 해야 될 일을 또 남의 것을 탐냈어요. 그게 바로 이색달색이 나봇의 포도원이었는데,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 자기 별장에, 왕의 그 별장에 앞에 보니까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탐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포도원도 다 있으면서도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쳐다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루라 해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끙끙 앓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인 왕비 우리 아는 이세벨이 술수를 부려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은 죽고 나서 걔가 그 손대를 걔가 그 상처와 그 모든 것을 핥으며 비참하게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나봇의 것이에요. 관계자 출입 금지라고 돼 있으면 누구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자. 근데 왜 남의 것에 탐을 냅니까? 여러분에게도 눈앞에 삼삼하게 떠오르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게 아닙니다. 나봇의 것이죠. 그러므로 남의 것에 흔들리거나 탐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카리스마, 내 은사에 집중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울러 우리 사명에 집중해야 그게 가장 쉽고 가볍고 열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 다른 사명에 눈 돌리지 말고요. 내게 주어진 길을 오늘도 가야겠다라고 말했던 윤동주 시인의 그 시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내게 주어진 내게 맡기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덧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붙들림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